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새벽부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법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살려주시옵소서.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 기초 위에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역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모든 강단의 말씀을 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직장, 사업장, 여러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방금 같이 읽었는데요. 믿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명을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말 그대로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다시 바쳐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원래는 자기 아버지가 먼저 로마 황제에게 받았는데요, 다시 그의 아들이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그냥 들이지 않았겠죠. 그 도시 안에 온갖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서 다시 도시를 재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붙인 겁니다. 자, 바로 이 지명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갈릴리나 또는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은 화려하고 멋있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데려가면 예수님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통 로마 황제의 얼굴, 로마 황제의 권능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하시죠. 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 초라해 보이는 곳에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았고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핵심적인 질문, 자신들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물으십니다. 15절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마 물으실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답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예수님이 칭찬과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과 믿음 위에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고 칭찬하시죠. 자,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신비로운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기초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긴 합니다.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한 거야. 자,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고백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탐구하고 내가 잘나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뛰어나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가졌는지 신비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인 사람들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초한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서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하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내가 새벽에도 나오니까 믿음이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를 깨워서 나오게 하시니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겸손함으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니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과 믿음 위에 바로 이것을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사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과 복음 앞에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참 많이 붙여 놓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14절에 마가가 복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믿음을 가르치시는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 놓았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하는 것, 내가 지금 믿음을 가르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우리가 매일같이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에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일 때마다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금 돌아봅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이 또 놀라운 능력도 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을 진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초대 황제를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시티에 가보면 그 성당 이름도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도, 천국의 열쇠도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해서 그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광장을 위에서 바라보면 열쇠 구멍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쇠를 열어 주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반석을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믿음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과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무엇을 누리게 하겠대요? 천국을 누리게 하겠답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 위에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늘을 맛보죠. 정말 녹록지 않게 살다가도 믿음을 가지고 서로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서로 찬양하고 격려할 때 다시 한번 하늘을 맛보며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신비를 매일같이 누리시고 함께 모이시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위에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시고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하오니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겸손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법들이, 악의 구조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양육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반과 사역반을 담당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 위에 능력 주시고 또 우리 훈련생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름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많은 열매들 맺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다는 사실, 아버지 이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는데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군요. 이렇게 겸손하게 서로 나와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믿음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이 믿음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코로나가 다시 한번 더 많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지키실 분 하나님밖에 없고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법들이 주님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가 무릎 꿇고 오늘도 기도하오니, 간절히 외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나라를 살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 되게 하시며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강단과 말씀을 살려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훈련과 양육에 대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지금 진행되는 사역반과 제자반 그 모든 훈련생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비전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과 목장이 잠시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잘 쉬게 하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잊지 않도록 매일같이 돌아보며 기도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사업장에서